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 또는 진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입니다. 그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것이고요,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거듭나다가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고 위로 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난다, 헬라어 원어는 above, 위입니다. born above예요. 위로 난다, born again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사람이 처음에 딱 태어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딱 나옵니다. 이것을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중생이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재가 위로 난 존재냐 아래 난 존재가 결정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난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이 두 번째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첫 태어날 때부터,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소울과 스피릿이 구분되어 있다. 소울은 혼이고 스피릿은 영이죠.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구분된 영 자체가 위로난 존재다, 이런 뜻인 겁니다. 위로난 존재여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영을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 이런 것이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영인 거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창조주예요. 하나님도 영인 겁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서는 같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를 구분하는 다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 볼 수 없었던 존재, 또는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를 구분해낼 때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이라 표현했고, 천사도 영인 것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영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죠. 근데 왜 두려웠느냐? 귀신 같은 개념도 영의 세계에 포함시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영인 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봐라, 나는 손과 발이 있다, 영은 손과 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고유 명칭도 아니고 그런 고유 명사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단어가 정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예수님 당시도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3절에서 위로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표현은 세상에 소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혼들이 세상에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오직 위로난 자, 예수님처럼 위로난 자, 그들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억울하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혼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혼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럼 혼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정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 창조 목적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지금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영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영은 위로난 자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혼을 만들기 전에, 물질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스피릿들,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사람이 위로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영은 사람이 아니죠. 영은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들, 몸이 없는 천사들 중 한 명인 영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영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사람 중에 영이 있고 또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혼이고 해서 혼과 영이 이 산주 속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99%는 다 혼입니다. 영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가라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존재가 영이죠. 근데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본질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본질이 영이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본질이 영인 존재, 그 영들이 위로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반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고요. 그 바람에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그리고 모태에 들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또 있다,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잘못된 중생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정정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를 정죄해 준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2000년 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수정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성령이 아니라 똑같이 푸니마토스, 물입니다. 아니, 영입니다. 영.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몸이 없으면 그냥 영인 거죠.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영이고 천사인 겁니다.
하지만 그 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인 거죠. 사람이지만 본질은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영이, 그 속에 있는 존재인 영이 물을 얻으면, 그래서 물을 얻어서 태어나게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영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물과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태어날 때 두 번째 조건이 영이 결정되는 거죠. 혼이 태어나면 이미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이 태어났을 때 그 영이 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갖춘 거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때 그 영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 영이 물을, 생수를 받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영들이 생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들이 생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들은 반드시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사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처럼 생수, 영들이 생수를 받아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라면 반드시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생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고요.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완전히 주님께서 구분하고 있죠. 육으로 난 존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영으로 난 존재는 처음부터 영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 혼들이죠. 혼들이 아래서 난 자들이에요. 그 혼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했을 때 위로 난 자와 아래 난 자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완전히 선언하는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그것이 육일 뿐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것은 완전히 달라. 육으로 난 자가 영이 될 수 없고 영으로 난 자가 육이 될 수 없어. 완전히 구분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혼은 무슨 수를 써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 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혼을 창조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옆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혼을 창조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입니다.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을 다스리며 살아라. 근데 영생하라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영생하는 말씀은 거기 없어요. 그럼 영생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영생이 들어가 있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존재, 사라지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을 다스리면서 땅에서 살게 하자. 근데 이미 영생하는 존재니까 영원히 살게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혼으로 태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옆으로 불러들이면 창조 목적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으로 창조한 사람은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도록 창조했던 영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 영들은 하나님 옆에 두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옆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으로 난 것, 즉 물질 세계에서 창조된 혼은 혼이다, 그는 영이 아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존재,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옆에 둔 그 천사들, 그들은 영이다, 이것은 구분되어 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7절에서 내가 내게 건너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자는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번역을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똑같이 푸니마 하기오스가 아니고 푸니마토스입니다. 그냥 푸니마라는 단어예요. 푸니마 하기오스가 아니라 푸니마입니다. 푸니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만약에 푸니마 하기오스에서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게 되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의 성령을 말했을 때 그 성령이 푸니마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가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영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푸니마 하기오스가 아니라 푸니마라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지만 영은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인 거예요. 영으로 났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간지를 모르겠어요. 불기만 하는 걸 느낄 뿐이죠. 그것처럼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너는 감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영으로 난 사람, 즉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영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니고데모 주위에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니고데모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또 오히려 니고데모도 영으로 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들 중 한 명이 니고데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조차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영으로 난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다. 누가 영으로 난 사람이고 누가 혼으로 난 사람인지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영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리무중입니다. 혼과 영이 구분됐다는 것도 모르고 또 혼과 영과 몸을 삼분설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혼이 죽었다. 혼도 죽지 않아요. 영이나 혼이나 영존하는 존재입니다. 죽거나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죠. 그는 영이나 혼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다 또는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영과 혼을 모릅니다. 그리고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분설할 때는 영혼이라고 해서 영과 혼을 하나를 묶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요 루아크라는 거죠.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네사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네펫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펫도 사용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크, 네펫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도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루아크, 푸시케가 하나의 단어로 합쳐져서 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루아크는 루아크대로, 푸시케는 푸시케대로 완전히 독립돼서 사용됐고 같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뉴마와 푸시케가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처럼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오직 푸뉴마는 푸뉴마대로, 푸시케는 푸시케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같은 단어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한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의 존재로서 영혼으로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적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나 혼은 완전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영과 혼이 한 사람 몸 안에 같이 있다. 사무소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과 나라고 하는 혼과 내 속에 거하시는 영,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접신입니다. 신접한 겁니다. 내 몸 안에는 영이든 혼이든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분설이죠. 내 몸과 몸을 관리하고 있는 나가 혼이냐 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혼이 함께 두 존재가 몸 안에 함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영이 그 혼을 속이고 들어온 거죠. 영이 있는데 혼이 속이고 들어왔거나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 그 영이 사람으로 오는데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말할 당시에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류가, 우리 사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고, 혼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창조할 때 그 몸속에 넣어 창조했기 때문에 혼은 계속해서 사람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창조되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했을 때 번성하다가 늘어나다예요.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늘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때마다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하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영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있었던 영의 숫자는 하나가 주는 겁니다. 이동한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영들은 그 수가 무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전혀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감을 잡습니다. 누가 영이냐 혼이냐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알 수 없지만 영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옆에 있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 것,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옆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옆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계시니까 다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땅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영들이 부활해서 첫째 몸을 가지고, 첫째 부활했을 때 그 몸이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옆에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 안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해서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물질 세계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며 어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몰랐고 설명해 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영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들이 하나님 옆에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걸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기독교에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가설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설이 있지만 이 두 개의 가설이 대표적입니다.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판받기를 천사인 영들이 어떻게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네피림 같은 거인이 나오느냐, 또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그들이 완전히 간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가리개로 그 머리를 가리고 눈을 가려서 봐도 모르겠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창조주인 하나님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천사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천사가 다녀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왔다 간 걸로, 몸은 없어요. 영으로만 왔다 간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 욥기서 38장 천사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얻었다 하니까 영이 어떻게 인간 여자를 아내로 말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못 찾아요. 전혀 안 나옵니다. 상상하는 어떤 무슨 문학 작가라든가 또는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그래서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상상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이해할 때 전혀 상상조차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가린 것 같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설정되었다,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로만 생각하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는 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정이 돼 있어?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돼 있어?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존재했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나 함께 했다, 그것이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데 존재했다, 그게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못하고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단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이 어디서 오느냐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옆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부활한 후에 새 열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생수를 받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생수를 받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즉 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여러분들 중에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은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육에 갇혀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능력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혼들에게 구박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삽니다. 그렇기도 하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인 걸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있어. 그리고 그 영들에겐 내가 반드시 생수를 부어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릴 거야. 마지막 날에 그들이 생수를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하나님 계신 곳 옆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어땠는지,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하다, 모자라다 또는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들든 쉽든 삶이 기쁘든 슬프든 간에 영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마치 혼들과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고 생수를 받고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일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 바치리